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시편 14편 1절만 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병철 회장이 신부에게 질의한 24가지 중에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안에 두 번째 질문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 질문이 좋아야 돼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잘못되지요. 이병철 회장이 참 경제적으로는 국가에 기여가 많았지만은 이런 부분에는 참 무지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배구나기라고 하는 도사를 옆에 두고 삼성을 쭉 이끌어오고, 또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는 관상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배구나기가 저놈은 방골인가 아닌가. 그래서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얼굴이 동글동글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삼성을 뭐 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문제도 일으켰지요. 여기에서 신은 왜 자기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왜 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가 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이라 하자고요.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때 인간이 못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하고 어리석어서. 시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크리트가 아니고 미스테리다, 신비다 이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어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 눈에 잘못된 것이 막이 쳐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하거든요. 그걸 벗겨내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흔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 이래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보이거나 들리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할 때에 뭐라는가 하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또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사람은 암만 이야기해 줘봐야 쓸데없어요. 언제부터 상대방이 보이는가 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참 교육을 잘못 시켰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면서 제일 놀라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문화가 발달했으면서도 식탁 위에 두루마리 화장지 있는 거. 유럽에는 그걸 화장실에 뒤처리하는 휴지지 입 닦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하나는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왜 하는가? 우리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은 더 싸움 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는 내 의견을 내놔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내놔놓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타협을 하든지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다 그런 훈련했어요. 뭐 회의하고 나면, 특히 교회 같은 데는 학생회 때도 원래 했거든요. 안이 나오면은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고,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 안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면은 뭐 이래 하고 화를 내버린다. 부부지간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 대화하다가 싸워요. 왜 싸우는가?
대화가 아니거든요.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그래요. 대화는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꾸 말하는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나면은 이놈 크게 될 일이다, 될 놈이다, 똑똑하다,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지 않다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전지하지 않는 걸 하나님 앞에 서면은 깨달아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냐 안 만난 거냐 하는 것은 뭐로 하는가 하면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언제나 내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예수님 앞에 했던 이야기고, 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이 했던 이야기. 그래서 바리새인에게는 구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이래 할 때에 이렇게 해 합시다 이런 말 제가 잘 안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라고 내 의견을 말하거든요. 내가 담임이라도 교육자 회의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뭔가, 그래서 최선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해. 어디 가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막 말하는 이런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래가지고 겁을 내고 이러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지. 이게 뭐냐면은 신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되세요. 그리고 신에 대한 생각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신은 이럴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예수님 앞에서 무너져야만이 참된 여호와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애굽기의 시내산 사건, 신명기, 레위기, 그 다음에 선지서, 구약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요. 진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수요일이나 이럴 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은 똑똑히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다. 왜 못 보는가? 교만해서 그렇다. 내 생각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부모를 사춘기 때 부모를 알지요. 얼굴 식별할 줄 알아요. 부모의 말도 들어요. 그런데 사춘기 때는 자기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부모를 보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기도 듣는데 부모님의 행동도 알고 모든 걸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전혀 모르지요. 왜? 내 생각으로 부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제 부모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부모님의 행동을 보면은, 참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내 없으면 자기 쓸 거 썼는데 자기 못 쓰고 다 나에게 주는 아버지. 우리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밥을 해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밥을 주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순간 부모를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 되면은 참 행복해져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자꾸만 기도 응답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전부 이런 거만, 사춘기 때 우리 아버지는 뭐 사줬다, 우리 아버지는 뭐 해줬다, 이런 거로 가득 차게 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못 누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 행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알고 목사님이나 간증자가 말하는 하나님 말고 그 하나님 알고는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 되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남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들을 길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신에 대한 생각 중에 뭔가 하면은, 신에게 잘못하면은 벌 준다 할 때에 잘못이 무엇에 대한 잘못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무조건 잘못되어지면은 신에게 벌 받았다고 하고, 그런 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런 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샤먼, 목사도 무당 같은 목사 참 많습니다. 무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두렵게 해요. 그래서 자기 말 듣도록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음번에 이야기했지만 그거하고 전혀 다른 계시의 방법이에요. 자, 그거는 다음에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일단은 신의 존재를,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그 전에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공경심, 존경심 인정해야 돼요. 그거 안 하게 되면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은 안 달라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약해. 하나님 무서워 안 해.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건, 시편에 말하는 대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요즘 전모 목사도 아니지요. 무당 비슷한 목사. 그의 행위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그분에게만 있는가?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은 저럴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시록을 하면서도 시험의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죄에 유혹하는 것은 temptation,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그 옳고 그름은 인간은 언제 옳고 그름이 드러나는가 하면은 그때부터 자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우면은 엄마 아버지 생각이 나요. 편안하면은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그래서 평안히 갈 때는 보이지 않지만 고나고 지치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고나고 지칠 때 주님이 다가온 게 아니에요. 지가 주님에게 이제 간 거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내가 고난 당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고난 당하고 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내산 사건, 신명기, 레위기 이걸 통으로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은 왜 자신을 또 똑똑히 존재를 드러내지고 보이지 않는가? 이병철 씨가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신을 좀 무수했다면은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해요. 신을 전혀 무수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왜 안 드러내줘? 이런 생각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이건 정말 잘못된 공포를 가져서 신앙이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억압해요. 바르게 되게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대적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 버리면 목사는 시어머니 되어져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말을 하는가 아닌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말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잘못 말고요. 그래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랑은 오래 참고가 너무너무 정확한 정의라고 보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제일 앞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사랑도 어디에서 느껴요? 참아준 부모님을 알게부터 그게 이제 성숙된 거지.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 참아주는 하나님을 아셔야 되어서요. 제 선친이 이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로 뭐 손수건만 흔들고 다녀도 병자가 났고 뭐 제가 어릴 때지만은 군산 사창가가 뒤집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로로서 그 은사를 가지고 부흥회를 쭉 다니다가 목회하려고 나갔어요. 어디에 갔는가? 찍지사라는 제일 유명한 절 알지요? 그 절 앞에 지금은 찍지교회가 됐는데 예전에는 덕전교회였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목회하는 데가 참 많았어요. 역전 앞에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갈 때에 한 30-40명 되는 시골 교회였는데 또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니까 노회의 목사님들이 어쨌는가 하면은 안수집사 둘에게 부축했어요. 어떻게 부축했는가? 축도를 안 받는데 무슨 예배야?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런 말에 또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안수 집사가 주동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지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성질도 급하고 리더십도 있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교단에서는 아버지를 등소평이를 했는데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는 참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김천에 이제 사촌 누나 집에 방 한 칸에 다 쫓겨났어요.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쌀 몇 말 가지고 나왔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부산에 신학을 하러 갔어요. 그때 나이가 아버지가 49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56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우리가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이래 가게 되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버지는 신학을 안 했겠지.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진짜 합동교단의 정화를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일을 하셨어요. 엄청 부패한 교단이었거든요. 정화위원장 하면서 참 큰일하고 74세 이래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시험이 없었으면 아버지도 힘들었고 우리 다 힘들었겠지요. 근데 제 기억에도요 편지가 한번 왔더라고. 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를 반대했던 두 분의 안수집사가 나오고 난 뒤에 한 분은 교통사고로 완전히 불구가 되고 한 분은 암에 걸려가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아버지가 보지만은 뭐라는가 하면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는데 뭐 별거 아니게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제 기억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뭔가 하면은 에스더에게도 제가 목사 사모된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했는데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이해하지 않는다. 목회는 교인들은 절대로 목사를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아야 된다.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말들이 많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이제는 다 잠잠하게 됐는데 그때 뭐 명예훼손으로 뭐 모욕죄로 고발하라고 주변에서 나를 부추기는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자식이 뭐라 한다고 아버지가 고발하면은 그 아버지 아니지. 제 답은 늘 그랬어요. 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1편부터 지금 올라있는 게 6편까지 있어서 그거 드라이브를 하면서 왔다 갔다 3번 들었어요. 쭉 듣는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그 중간에 휴게소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지금 위독에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래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썼어요. 뭘 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라고 써놔서 내가 한다. 이제 내가 말을 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그랬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용서할 게 없다. 왜?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그래 놨잖아요. 네가 누군데 남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율법의 심판자고 너는 율법의 준행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인들이 부리장머리가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목사는 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되어질지라도 스스로 깨달아야지. 제가 성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사업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 건축할 사람 하자 보수 해준다고 해서 내가 수십억짜리 건축하게 해줬고 했는데 손해봤다고 교인들에게 떠드는데 하자 보수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들어주고 그 장로님이 지금도 마음고생하고 있고 차압당했다 해서 돈 3천만 원 해서 해결해줬고, 내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시르빈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얽었지 내가 뭐 어제 소개시켜준 것도 아닌데 문제 생기자 내가 서로 교인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중재한 것밖에 더 있나? 그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중재 한 20-30분 만나서 하는데 다 녹취를 해가지고 또 법원에 고소를 했더라고. 얼마나 나빠요. 고의적으로 녹취하는 것은. 할 말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목사님에게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래 왔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허물은 거예요. 성경에 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구 하나가 실족하면은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 굉장히 그만큼 교회는 신성한 거예요. 뭐 나한테 잘못하고 못하고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미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전에는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말하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당할까 봐 말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이 아니고 전부 실용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응?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래 보면은 다 보이지요. 많은 것들이. 그러나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려면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요즘 계속해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하고 주부에도 하지만 사실은 뭐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참 권사님들의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이 많아. 내가 볼 때는 왜 그런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하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을 안 하는 거구나. 신방 가면 눈물 납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내가 따뜻해져요. 또 하나는 기도하게가 없구나. 정말 기도는 우리 자식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는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를 위한 기도, 신야 기도는 항상 제가 일생 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지난주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어제도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결론이 뭔가, 수요일 날 10시에 시작하자. 그래서 예배 한 30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하자. 그래서 권사님들은 전부 나와서 기도하는 거로 구역장. 그러면 틀림없이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사이클을 잘 맞춰주잖아요. 오늘 참 이병철 씨의 이 질문을 보면서 어제 저녁부터 계속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권사를 하지 말고요, 권사의 두 가지 일은 기도와 신방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신방은 못 다녀도,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권사들 취임할 때에 방석 다 줬었어요. 집에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라. 남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이런 것은 뭐냐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못마땅하게 보일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할 때에 나를 지배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다 있어요. 그런데 맨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참 150원 때문에 내가 목사 복음을 알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왜 그리 실족했는가 하면은 교회의 목사 아들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걸 보잖아요. 진짜로 교인들 말 많거든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의 친구들은 술 한잔 먹으면 끝나는데 이건 뭐 교회는요, 풀 줄도 모르고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런 말라고 예수 믿나? 해가 내가 교회 안 다닌다 했다고. 그래서 장가도 일찍 갔고. 그리고 줄을 몰라, 교인들이 보면. 참 욕심 많더라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런데 신학교 갔는데 내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IBP에서 나온 조그마한 소책자 150원 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그 책을 하나 살라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말도 한 번 안 그런 친구인데 계산하러 갔는데 내 것까지 계산을 하더라고. 내가 본 이때까지 기독교인하고 너무 다른 거야.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 왜 하느냐고 하니까 전도사님, 나보고 전도사라는 말 들을 때 알레르기 날 그때. 전도사님 우리 반이잖아. 그래서 내가 선물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가 보여진 거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조그마한 소책자에 30분이면 읽는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교인들이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시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방청소하고 빨래하고 자기 할 짓 다 해요.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건 나중에 하고 이야기하고 나하고 좀 그러자 이러니까 아니라고 귀한 분 오셨는데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좋은 자리에만 모시려고 했지 이분과 교제하는 것은 늘 외면하고 살잖아요. 기도는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을 얼만큼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봤나. 뭐 보면은 내 생각으로 말했나. 요거 변화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세상 사는 사람하고 다른 모습을 통해서 150원 대신 내주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안에 예수님 보면서 이런 신앙인도 있구나. 진짜 그 신이 어떤 신인가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니까 목사 두 종류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인을 이용해서 하나님 사업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인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존경은 누구를 하는 줄 아세요? 교인을 이용해서 종교 사업 잘하는 사람은 존경받아요.